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간증하며 이러한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도 정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은 중요해요. 옛 명언에도 가만사사가 이렇게 했어요. 집안이 잘 될 때 뭐든지 잘 된다. 집안이 평안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또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된 가정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현재 가정의 위기, 또한 가정의 불화, 가정의 파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 가정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영생의 복, 모든 걸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만 간다고 하고서 나머지 건강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말이죠.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물론 은혜 가운데 천국을 갑니다마는 이 땅에서 슬프잖아요. 또한 이 땅에서 물질이 많고 행복 가정 같은데 천국에 못 가면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엄과 존귀하심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복 있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초의 바탕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방자에 행한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난 방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함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도 화폐가 되고 모든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2장 2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방신을 본받아 살아가라.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왜 왕이 됐습니까? 이게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산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영접하는 것이 산당을 세웠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의 단을 쌌어요. 더러운 이방신의 단을 쌌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다 열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것도 남유다 왕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돌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요새 사람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기회를 잘못 나오고 또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눈치를 보고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야지. 거룩한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야지. 그런 것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막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GPS다. 제가 잘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요새는? 다 핸드폰에 있고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GPS라면 우리가 실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이 우리의 바람에 정말 여러분의 그 소망의 길이 될 것이고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 길까지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도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내가 과연 천국에 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해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 가슴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다 전기가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환하지. 밤에도 환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에 이 등불을 켜고 하는데 그때는 등불이 켜도 이만큼만 환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등에 그걸 잘 보고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국 가는 데에 아주 환한 대로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고 생길이요 생명이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말이죠. 그 뭐할 일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오늘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의 개념이 좀 왜곡되어 갖고서 마치 자신이 하는 일에 대박이 터져야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박이 터지면 좋겠죠.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겠어요.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피 흘려 땀 흘려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열매를 따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땅을 잘 다스리자고 했어요. 노동의 기쁨과 중요성을 함축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도서 3장 10절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아두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마다 수고함으로요. 수고함으로. 수고해서 낙수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먹고 노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이 상해져 그러면. 결혼령이 들어가고 안 좋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그 수고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에 헛되는 것을 호황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때 자녀들이 나도 정말 이 비전을 두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땅에서 해서 내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까? 그걸 꿈을 꿀 수가 있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절로 아는 것이지 뭐 공부를 해라 마라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학원을 10개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의 소리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막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6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 했어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한 사랑의 그런 모습을 그리는 용어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제가 봐도 포도가 나무가 아주 그냥 그 포성하게 달려있어봐요. 얼마나 보기도 좋죠.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시편 104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집안의 사랑의 활력소를 증진하는 그림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아주 나무끼리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 좋은 나무라고 해요. 또 감람 열매도 좋은 수입원이 됩니다. 감람씨로 기름을 짜서 우리가 지금 그 연료도 사용하고 성전에서 감람류로 성소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되는 사용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런 어린 나무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고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다 했어요. 또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기름 같은 보여요. 붓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심겨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을 그래서 볼 수가 있죠. 자녀들이 하나님 집에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에 쓰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잘 갖고 가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내들이 들포도가 돼. 또 아들, 딸들이
정말 감난나무처럼 이렇게 열매도 잘 맺고 푸르게 자라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돼. 가시나무 여러분 찔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남편을 잘 세워야만이 그 가정이 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을 잘못한다고 구박이나 한 적고 돈도 못 번다고 말이지 나가라고 하고 남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못해도 당신 정말 멋있고 할 수 있으면 잘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지? 딱 힘을 주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헌신적으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자가. 이것이 가정의 큰 불이 되어야 돼요. 남편을 잘 써야 되고 아내는 거기에 복종하고 잘 섬기고 남편은 책임을 지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라겠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부모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모들은 공부도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 애들은 지식도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부모를 잘 존대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라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생은 아주 엄청난 행복과 아주 순탄한 길을 갔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제가 예전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소리 지르고 술 주정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함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복이 있고 행복이 보존되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7, 80여 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한 40까지만 행복하고 나머지 30년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좌절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수고해서 필요한 재물을 얻고 가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만은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수고한 대가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가족이 화목해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엄하시고 모든 치장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피단으로 금 은덩어리를 갖다 둘러싼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허황된 사치와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이 파탄나요. 마음이 파탄나고 생활이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온은 하나님께 거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시온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평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장로님은 자녀가 예술을 합니다. 자녀가 술을, 어떤 목사님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습니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시온에서 주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길건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만 잠깐 살펴보고 제가 말씀 믿겠는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분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늘상 순전해야 됩니다. 모사를 잘 꾸미고 거짓을 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러운 그런 악을 떠나고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이 욥은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그 자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 말이죠, 죄를 범했을까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고 아침날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아빠가 뭐라 꼼짝 못하고, 남편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군사가 되면 말이죠, 거기에 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면 다 무릎 꿇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죄를 떠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 많아요.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된 게 많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때로는 더러운 것을 먹는 사람 많단 말이죠. 욥처럼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한절 보니까 저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느니 했어요. 천국에 소망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마다 날마다 자신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빠져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규례를 지켜가면서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말 이 시편의 128편 정말 1절에서 6절까지 그 모든 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유산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해서 거룩한 가정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